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될 때 솔로몬 왕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제물들을 불살랐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과 제물들은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번제물과 제물들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과 제물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다 불사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런데 죄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랐다 그러잖아요. 번제와 제물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불태웠으니 이것은 우리의 죄가 다 불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되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는데 이 저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졌으니 여러분들,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가서 이 저주가 다 불태워졌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아야 될 저주가 없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번제물과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는데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사르게 되었으니 우리의 죄가 불태워진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다 불태워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또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물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도살, 즉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라잖아요. 이 산제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가득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제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하늘에서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은 생명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그리스도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불이 되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 가운데 불꽃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나도 희한한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불이 떨기나무에 임해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태워지지 않는데, 그 떨기나무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생명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는데, 이 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 상황에 이를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또한 소멸의 불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상처와 아픔을 소멸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미 주 예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되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성전을 봉헌할 때 많은 제물을 드리게 돼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은혜를 받으니 기쁨이 충만해서 왕과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가 어쩌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왜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베이비가 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피와 물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하맛어기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은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그런데 이 하맛어기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맛어기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저 북쪽이 되는 것이죠. 시리아 땅이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애국강은 가나안 이스라엘 저 밑에 있잖아요. 애국강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 시리아에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솔로몬 왕과 함께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국력의 신장에서 시라부터 애국까지 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북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시리아 애굽은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전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 문제만 붙잡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란 마음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꿈꾸며 순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큰 비전을 갖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 내주하시고 그 솔로몬 성전에 복을 주시고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집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홀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꿈꿔야 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의 확장,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고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확장, 우주적인 확장, 선교의 확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꿈꾸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2절 14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그의 모든 제사와 기도를 다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을 택하여, 솔로몬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신학에서는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제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어쩌다 드리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1순위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서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안타깝고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신이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성도, 예배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는 제사,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곳을 택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고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땅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놔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은 빼나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만 사모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다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재물이 되기를 구하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불, 능력의 불,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내 이름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합니다.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